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21일. 요즘에는 목사들이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절기가 언제냐면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형태가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가정하면 부모와 자녀 이것이 모든 가정의 형태였는데 지금은 가정의 형태가 말할 수 없이 다양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또 참 설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절기가 5월달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부부주일이고 어제는 21일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주일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결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부부 형태도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니 이 영적인 이 부부의 은혜가 또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우리의 부부의 은혜가 저는 오늘 성경대로 우리 각 가정들마다 나타나시고 또 우리의 믿음 위에도 이루어지시는 그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은 경남 창원의 권재도 목사님이 1995년에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냥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데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것이 2007년에 국회에 발의가 되어져서 그것이 세계 최초로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해졌고 올해가 벌써 27회, 28회 정도 부부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가정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했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한 가정이었지요. 이 가정의 구성원은 남편인 아담 그리고 아내인 하와, 이 두 사람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덴 동산의 가정은요, 가장 행복한 가정 그리고 가장 완전한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가정이 가장 완전한 가정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축복된 가정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 이 힘들고 다양한 세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2절로부터 33절에서 처음 3절은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다음 8절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를 위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된 가정의 축복이 이루어지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내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분 나쁘시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웬만해서는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아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언제부터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하기 시작했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혼자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뱀을 만나죠. 그리고 사고를 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어떤 자리에 두셨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복종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알맞은 적합한 도움을 주는 사람, 헬퍼, 스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아내가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헬퍼가 되어주고 스승이 되어줘서 남편을 돕는 사람, 남편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아내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으니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남편은 소처럼 만드시고 아내는 나비처럼 만드셨습니다. 넓은 들판에 나비와 들소가 있습니다. 나비는 작은 바람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그리고 꽃에 앉아서 꿀을 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작은 상처만 입어도 치명적이어서 이 나비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들판에 소가 있습니다. 소는 강풍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좋아하는 꽃들을 다 뜯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짓밟아 버리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잘 부리기만 하면 그 넓은 들판을 거뜬히 갈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부리기 나름이죠. 남편이 소라면 아내는 나비와 같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나비가 호랑나비로 변해서 소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는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중간이 있다고요? 아니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남자에게는 남편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아내가 복종이, 아내의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아니 왜 자꾸만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아내들의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행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사라의 모습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대요.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호칭이 참 많습니다. 여보, 당신, 자기, 야, 너 죽을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자기 남편을 향하여서 여보라고 부르거나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대요. 두 번째로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른 것뿐만 아니라 남편의 말에 순종하였대요. 실제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편을 주라고 부른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대요. 성경에 나타난 사라의 순종을 우리는 보아서 압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갈대아우로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 그리고 100세에 낳았던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까지의 사라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라와 단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라는 자기의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했던 이것 때문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지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라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시겠다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았던 이 사라의 딸이 되게 하셔서 또 다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이 은혜와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본문은 남편들에게 그냥 숨죽여 사는 여성들의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기죽어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스승이 되어주고 남편의 배필이 되어주고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이 가정의 복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오늘 아내들에게 주신 이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육신의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남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복종해내고 순종해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이 구원의 은혜와 이 복된 은혜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5절로부터 보니까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 말고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 그 수준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교회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당신의 목숨을 주십니다. 이게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내를 사랑하는 수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성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맨날 아내에게만 복종하라고 말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목숨을 내주는 게 쉬울까요? 복종하는 게 쉽죠. 자기 목숨을 주는 게 쉬울까요?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복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 사랑의 기준은 자기 목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의 목숨은 누구 거라고요? 남편의 목숨은 아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가득한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숨을 거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요즘에는 별로 없어서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어느 여류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눈썹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눈썹을 그리는 것입니다. 화가니까 얼마나 잘 그렸을까요? 아무도 이 눈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이 사람은 매일같이 자기의 눈썹을 그리는 일,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한 번도 자신의 눈썹이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서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눈썹을 그리고 남편보다 늦게 자면서 자기의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20년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가게 되어졌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몸을 씻을 기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물수건을 가지고 와서 얼굴을 닦아주겠다고.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남편이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면 그동안 숨겨온 비밀이 탄로날 텐데, 남편이 물수건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얼굴을 닦아주는데 그만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얼굴을 닦아주는데 한쪽 손가락으로 눈썹을 가리고 얼굴을 닦아주고 이쪽 손가락으로 눈썹을 가리고 얼굴을 닦아주고 아내가 펑펑 울었죠. 왜 울었냐면 20년 동안 숨기고 산 것이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들켰다라고 하는 것이 억울해서 울었고, 또 하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자신을 배려했던 그 남편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내의 약점, 연약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사랑하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셨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약함까지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내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남편들이 또 우리의 우리의 완전한 남편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33절 말씀을 보니까 부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사랑과 이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기초입니다. 성경적인 부부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순종입니다. 가정은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직장도 아닙니다. 가정은 싸우는 곳도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사랑은 약한 것과 잘못된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육체로 동거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동거해야 하고 영적으로도 동거해야 합니다. 그때 건강한 부부가 되어주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 이들은 오랫동안 연애를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했고 보람도 느꼈고 행복도 느꼈고 자녀를 11명이나 낳을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일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격 차이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11명.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11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공평하게 자녀들을 절반씩 나눠서 절반은 아버지가 절반은 어머니가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기로 했는데 한 명이 남습니다. 이 한 명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가 아무리 옥신각신하고 아무리 상의를 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부가 랍비를 찾아가죠. 그래서 랍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거듭하던 랍비가 드디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하나 더 낳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각각 6명의 자녀씩 나누어서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십시오. 그래서 부부는 랍비의 말을 듣고 열심히 자녀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부인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자녀의 수가 다시 홀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정 안 되면 하나 더 낳아. 시작. 여러분, 가정은 행복입니다. 행복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가정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을 때 아담은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아담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담을 위하여서 배필 아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때 비로소 아담은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은 불행입니다. 오늘날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가 안정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지름길은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의 가장 좋은 길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때 그 행복이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길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내게 주신 남편, 내게 허락하신 아내,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허락하신 이 부모, 이 모두가 이 가정의 구성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이루는 통로인 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이것이 우리 부부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부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신앙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가정,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가정의 축복이 우리의 온 성도들마다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